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기 전에 12절에서 7 금촛대를 묘사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리고 아래에 16절에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묘사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7 금촛대와 7 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아래 1장 2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도 요한이 본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잡혀있는 7 별은 그 교회를 지키는 사자들, 즉 주님의 종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촛대 사회를 운행하시는, 즉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종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를 운행하시며 돌보시고 파테아 선교교회 안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부의 전도사님과 또 모든 분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를 운행하시고 주의 종들을 붙드신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라고 말하면서 14절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은 불꽃 같고 15절입니다.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에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신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먼저 가슴에 금띠가 있는 긴 옷을 입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착용하던 복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교회를 대표하시는 대제사장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때까지 있었던 그 어떤 대제사장이 보여주지 못한 찬란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오가고 성소에 있는 촛대 사이를 오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계셔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대제사장의 오심과 동시에 왕의 의복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몇 년이 지나고 왕좌에서 내려왔던 로마의 황제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왕들 위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 아래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핍박받고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영광의 왕으로,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와는 비교할 바가 못 되는 위엄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담대하라 위로하신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흰 양털 같고 눈같이 새하얗고 고운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결하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보는 세상은 이토록 더럽지만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님의 순결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더러운 마귀와 싸우시지만 마귀의 더러움이 결코 주님께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더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를 거룩으로 다스리시고 거룩해지게 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거룩함이 성도에게도 그대로 전가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진 능력은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사탄은 대형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거룩을 잃으면 금세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14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눈입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을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CCTV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사각지대를 피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공항 검색대에서 엑스레이 카메라가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뚫어보는 모습은 참 신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항 검색대 정도가 아닌 인간의 속옷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속마음을 뚫어보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속을 다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람들이 함부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CCTV 사각지대에 들어가듯 하나님의 눈을 피하면 된다, 혹은 메모리를 삭제하면 된다. 이것은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모리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인식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눈으로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 어둠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계심을 인식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갖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 올 때 뚫어볼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분별력을 나도 얻기 위해 기도하심으로 마귀의 속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했습니다. 발은 몸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힘입니다. 이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매우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짓밟으실 때 그 심판이 매우 무섭다라는 뜻입니다. 단호함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피를 흘리는 발이었지만 영광의 옷을 입고 계시고 광채를 바라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은 원수를 짓밟는 권능과 능력의 발입니다. 이 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 중반에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물소리, 이것을 상상할 때 우리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나이아가라 폭포의 장관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관광 중에 폭포 밑으로 우비를 입고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폭포에 근접하는 그 순간 엄청난 물소리를 듣게 되는데 정말 저항할 수 없는 압도되는 소리다,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자연의 위험도 귀마개 같은 작은 것만 있어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리 귀를 막아도 저항할 수 없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대한 음성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구원하시겠다라고 온 우주를 향해 소리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음성,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헛된 소리에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에 압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저항할 수 없는 위대한 음성이 나오는 입에서 또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시간,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검을 날카롭게 가는 시간입니다. 이 검이 살아있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검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그 교회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검이 시퍼렇게 날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검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둘째, 12일부터 14일에 있을 말씀 사경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셋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게 하소서. 넷째, 파타야의 모든 교회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